좋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중고청 수련회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먼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들의 삶이 평생에 저렇게 주를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 사모에서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여 이 밤에 만나주시고 이 밤에 저들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열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중고청 이렇게 또 수련회 시작하게 된 것 축하도 드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아주 힘있게 또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아주 귀한 시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까 말씀한 대로 2시까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내일 또 있어서 좋은 말씀과 은혜를 분명히 또 학생들에게 공급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중고청 수련회라 해서 약간의 또 말씀을 거기 맞춘다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설교 후반부에 그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 PPT에 영상도 있다가 말씀하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지요. 차별이 뭘까요?
둘 이상의 대상을 놓고 순위를 매기고 수준을 매기는 게 그걸 차별이에요. 다시 말해, 너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어. 이게 차별입니다. 너는 잘생긴, 너는 못생겼어. 이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을 비교해서 수준과 등급을 매기면 그걸 차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네 형만 좀 해봐라 이러면 이게 차별입니다. 그런 게 차별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에는 정당한 차별과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차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당한 차별은 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19장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디 있더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가죠.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1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비유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예전에 중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 와야 왕을 세울 수 있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듯이 그 상황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은하 10문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단 말은 한 사람에게 10씩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한 문화면은 노동자의 한 100일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 15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그 종들에게 이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에게 주인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주인이 볼 때 얘는 좀 똘똘해, 너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지만 여기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씩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는 이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제 이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그래? 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이 고을들의 고을을 다스릴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 너 10개 남겼으면 너는 10고을을 차지해서 다스려라 하고 10고을의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뭐냐면 저는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5골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차별 없이 주었지만 기준을 정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5개를 남긴 자는 5골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냥 주신 거 잘 싸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야 그거 뺏어서 10개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말은 그 문화를 주는 것은 뭐라죠? 한 골을 더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차별 없이 하나씩을 그대로 주는 이런 비차별이 있었는가 하면 기준을 정한 다음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었다는, 어떤 자에게는 10골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5골을 다스리고 어떤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나눠서 2골씩을 주든지 3골씩을 주든지 왜 누구에게는 10개를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빼앗습니까? 이거는 이런 차별은 없애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잘된 차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는 차별 없이 나누자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공산주의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나눠 갔나요? 빵 한 쪽도 나누어서 콩 한 쪽도 나누어서 이렇게 뭐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독재자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저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말만 나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차별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차별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정당한 차별은 필요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별 두신 거예요. 자, 믿는 자는 구원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안 해 주세요. 하나님 왜 차별을 두십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는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은 자는 받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자가 받을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지만 충성하지 않은 자는 받을 상도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차별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된 차별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 하나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차별을 금지하다는 건 이게 좋은 뜻일까요? 아닐까요? 얼마나 좋아요. 차별금지법. 그렇습니다. 차별은 금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뭘까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성적 성향이 다르니까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는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것도 이제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잘못된 것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마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홍보하고 옹호하고 그거를 또 이제는 아주 뭐랄까요, 그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역차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마. 뭐 이 정도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예를 들면 동성애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말하지 말. 그리고 만일 그렇게 말하면 잡아가겠다는. 교회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어떤 직분자로 뭐 장로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를 하면 그게 차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전과자로 그렇게 죄를 지은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군대 가서 총을 안 잡아. 내 양심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그냥 감옥에 갔는데 그거 뭐 그럴 수 있냐? 그 양심의 신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그 공익이라든지 대체자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전쟁 모든 국민들이 난 총 잡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뭐 포탄을 쏠 수 있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단에 나갔다고 해서 뭐 신천지 갔다고 해서 뭐 잡아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도 무당을 믿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가서 법을 어겼다면 그거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지금 법에 심판받는 거는 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당의 어떤 그 법을 어기게 되고 또 탈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돼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으로 다시 오셔서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정당하지 않은 차별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당하지 않은 차별은 뭘까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그러니까 겉모습이라는 게 우리 얼굴의 모양새를 보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입은 옷을 가지고도 젊은 학생들은 민감하잖아요. 그 메이커인지 아닌지도 따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그런. 혹은 그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그 들으면 또 안다네요. 무슨 아파트 들으면 거기는 수준이 얼마큼 되는 사람 그렇게 또 안다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차별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어떨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차별을 정말 안 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쁘다. 저 사람은 별로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정말 안 들어야 될 텐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세상 가치관으로 우린 절대로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에 물들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벌써 차별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차별받지 않은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차별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환경을 만들어가요.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키 작으면 안 되니까 키 커도 열심히 먹고, 하여간 그거 안 되면 신발창이라도 좀 갈아 껴서 좀 높이고, 하여간 차별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만약 성경 말한다면 무모한 거죠. 아니,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세상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차별로 보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야, 그거 상대적이야. 경제적으로 부자들은 믿음이 가난해.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부자야. 믿음이 부자야.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갖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차별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도 늘 불가피하게 차별하며 살아가요. 또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나오면서 늘 차별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기 큰 교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나가냐? 우리 교회 얼마나 큰지 알아? 큰 교회 와. 교회도 차별을 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것도 차별을 해요. 그것도 차별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멸관을 주거나 이것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 우리 가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종차별이 우리나라 분들도 사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차별함이 있죠. 근데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좀 하얀 분들은 또 정말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을 하든가 지금도 그 차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차별 없는 삶이 가능하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 아주 부자 동네에서 부자 이제 그 딸로 태어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매이고, 대학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하고 이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 한번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한번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열악한 아이들이 굶고 있죠. 또 거기는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부모님이 또 저기도 죽기도 하고 온갖 에이즈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또 여기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아이고 징글징글해 못 오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녀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명문대를 딱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대학 가는 거를 조금만 미루고 내 1년만 가서 봉사를 더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가려고 교회도 안 나오는, 고등학교 되면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 만난 이제 18살 이제 그때 아니겠습니까? 18살 19 아직 20살도 안 된,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보고 싶다. 거기니까 부모들은 굳고 반대했죠. 부모도 다 예수 믿지만 반대했는데 이 예수님 만난 이 자매는 정말 가고 싶은, 그래서 결국 싸워서 우겨서 거기를 가서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정말 돌보는데, 이제 고아로 버려진 한 아이가 어느 날 어렵게 막 얘기해서 야 뭐냐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엄마라고 불러라. 근데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엄마 노릇을 잠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엄마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린 학생 마음. 그 아이를 자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19살 때 14명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애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애를 업고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하고 400명의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긴 아마지마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는 비영리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열악하고, 자기는 부자, 정말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던 그런 삶이었어요. 명문대가 있고 또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어. 정말 데이트하고 그럴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거기서 그들이 좋아서, 그 가난한 아이들이 좋아서, 그 질병에 걸리고 고난받는 그 아이들이 좋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요. 영광의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에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데, 이 사랑이 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흑인 이제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에게, 불쌍한 아이들에게 이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이 사랑을 계속 불붙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게 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는 무슨 부모님들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놀랍게도 이 젊은 아가씨 하나가 그런 일들을 만든 거. 아이 400여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고 이런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대. 근데 주님이, 그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책 제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너희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기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삶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삶을 바꾼 데서부터 일어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끌고 가면 그냥 지금 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내 삶이 바꿔지게 되면 내 삶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 KT 데이비스처럼 그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그 책에 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세상을 아니라는 거.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세상 바꾸는 건 예수님이 하고,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을 위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데이비스는 어떤 분은 난 1만 명을 내가 해,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고아 아이 하나, 이 아이의 세계를 바꾸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가 엄마 노릇 하면서 이 아이 하나의 세계를 자기는 바꿔놓는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이 14명의 삶을 바꾸게 되었고 400명을 바꾸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 나는 한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먼저 나를 바꾸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가 바꿔서, 여러분은 한 사람만. 우리 중고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00명을 해보자. 아니요, 한 사람만. 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학교를 다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 내가 아는 친구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람만 바꾸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포이드라는 거 알죠? 이렇게 이렇게 뭘 눌러서 짜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옮기는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는 그 많은 물이 들어간 조금 이렇게 물감 같은 거를 옮기는 건데, 이 데이비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작은 스포이드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채워서 그것을 바다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린 것 같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스포이드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그 한 아이에게 떨어뜨리고. 그럼 아프리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빈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버려지는 아이가 얼마나 많고, 에이즈가 얼마나 많고, 나는 그것을 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내가 할 일은 뭐냐?
스포이드로 주님의 사랑을 그냥 한번 좀 짜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한 아이에게 갖다가 그 바닷물 속에 그냥 바닷물 속에 스포이드 한번 갖다가 떨어뜨려야겠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스포이드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 엄청 역사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그만 사랑을 베푸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바다를 뒤엎는 역사는 주님이 하더라. 그래서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스포이드로 짜서 그것만 옮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먼저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주인을 바꾸고 내 안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데이비스에 대한 영상을 같이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이 KT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세상은 내가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치를 매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은 것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십니다. 내 안에 만일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그 가치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의 그 어느 것, 어떤 옷을 입었느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가 밖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KT는 자신 안에 들어 계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인생의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엄청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